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피조물에 대한, 특히 해와 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찬양시이며 7절에서 14절까지는 주님의 율법, 즉 토라에 대한 묵상이 포함된 지혜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입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며 낮을 비추는 태양과 밤을 비추는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며 모든 빛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영성에 관련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내주신 한 과제가 있었는데 바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는 자연을 눈여겨보면서 나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일상 속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지저귀는 새를 보기 시작했고 또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밀려있는 과제 또는 사역의 일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또 10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날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바람에 날려 좋은 향을 드날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새가 지저귀며 둥지를 트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들이마시고 또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묵상이 깊어지고 15분 또 20분이 지나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또한 이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또한 자연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고백을 저의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 다윗은 아마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으며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 느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래 앓았던 질병이 고쳐지거나 어떤 기울었던 사업이 번창해지거나 무엇인가 우리 삶에 변곡점이 생겨야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능력이다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눈앞에 있는 자연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함이 없는 하루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끝없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혼까지 이르게 하며 모든 것이 다 의로우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고백을 보노라면 그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쇠약한 영혼에 충만한 활력과 생명력을 주고 어리석음의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제공하며 항상 마음의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에게 지혜와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삶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와 성도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의 다윗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없으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였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달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달게 느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드리며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는 14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있거나 헌신이 있어도 그 노력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가 찬양했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노래가 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연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맡겨진 하루의 삶 속에서 저와 성도님이 고백하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